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역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할렐루야.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오른손을 들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로 임례송 부르시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 대강절 촛불점화 예식을 드립니다. 촛불을 밝히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기억합니다. 나의 심령에 예수 생명의 불을 밝힙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 위에 임하였고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대강절 네 번째 촛불을 켭니다. 네 개의 촛불은 동서남북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곧 세상에 다시 오시어 모든 만물과 나라와 권세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공동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소망의 빛이신 주님, 고통과 절망으로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소망을 비추기 원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가슴에 복음의 불꽃을 붙이시어 예수 십자가를 날마다 전하고 그 복음을 우리의 일상과 예배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소서. 우리가 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지금 이곳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오니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며 눈을 뜨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을 주셔서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과 3일을 되돌아보니 주님 안에서 성실히 살았길 원하였지만 주님의 마음을 상심케 한 일들, 성령을 거스리는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주시옵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로 이 시간 향하오니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감사의 생활로 하나님과 이웃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강단에서 태어나시는 주님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권면할 자를 권면하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곤고함이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병든 자로부터 병마로부터 시달리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깨닫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아픔과 기쁨을 경험하며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서초 교회 공동체로 삼으셔서 날마다 때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선인들이 기도와 순교로 이루어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 일을 맡은 위정자들과 모든 공직자들,
이 나라의 이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선교사적인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선하심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도 마무리하는데 사랑하는 교우들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심을 맞이하여서 자유롭게 저희들이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 속한 유아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말씀이 충만하고 찬송이 넘치는 날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평강이 충만케 하셔서 목회의 길을 가는데 늘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셔서 이 시대의 목자로서 본이 되어 주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에 그때마다 필요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애쓰는 장로님들, 각 자리에서 헌신하는 모든 지체들과 사랑하는 교우들, 각 부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한 마음으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이제의 교회들의 기도 제목마다 선하게 풍성함으로 이루어 주셨길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이 시간 혹이라도 헛된 자리에 있거든 속히 예배 처소로 자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머나 교회같이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감당하길 원하오니 저희들 이 모습 이대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 여러분들의 주차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주차권을 원하시는 만큼 모두 배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 원하시는 장수만큼 말씀 주시면 모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서초교회 인사말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서초교회 사명 선언문을 낭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심과 오직 예수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서초교회와 한국교회, 도시와 농촌의 모든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나의 사명임을 선언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사랑의 하나님, 주님 오시는 계절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어느덧 성탄절과 송년 주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 앞에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시사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라는 고백밖에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새 해를 계획함에 있어서 주님을 기쁘게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두 하나님 간구하신 장로님의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듣기 전에 믿음으로 예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질의 종 만문의 종이 아님을 선포하며 주님이 주신 물질의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채워 주옵소서. 우리 귀한 딸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대학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부가 새로 입교하여 주님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입니다. 좋은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온 가족의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기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길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말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남편의 장례식을 잘 은혜롭게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가정의 평안을 주님께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일생활 생활에 인해서 감사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 감사의 물들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봉헌을 간절히 바라며 비전헌금을 드립니다. 하루속히 우리 교회 가운데 봉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 헌금, 선교 헌금을 나눠드려 싸우니 이 예물을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적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주의 종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원수 마귀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하노니 저주받고 사라질지어다. 질병의 고통을 주는 병마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선포하노니 능력을 잃고 소멸될지어다. 주의 자녀들을 주저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아,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명하노니 결박당하고 저주받을지어다. 특별히 환우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주여 말씀을 들을 때에 치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는 우리 성탄 2부 예배가 금요일 8시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물론 집에서 코람되어 예배 드릴 수도 있고요. 또 자리에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29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토요일 오전 11시에는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일, 예배를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탄절 예배 오셔서 또 귀한 성탄의 메시지 들으시고 성탄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로마서 7장 5절 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시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저 하늘에 작은 별 아름답게 빛나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아름답게 빛나네. 초라한 말 고유에 오신 예수님 그보다 더 초라한 내 맘에 새하얀 눈처럼 순결한 양처럼 아무런 말 없이 순종한 십자가 아름답게 빛나네. 초라한 말 고유에 오신 예수님 그보다 더 초라한 내 맘에 담임 목사님, 서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시연, 최두영 가정입니다. 말씀 중에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다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육신에 있을 때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요? 둘째, 우리를 얽매였던 율법에서 벗어나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셋째, 성도는 율법의 교훈에 묻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이다 구할 때 영의 새로운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다리며 감사히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산부에 배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집에서 웬일인가 싶었는데 안심하십시오. 이제 됩니다. 코람데오 예배드린 여러분들과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우리 목요일, 우리 일산의 작은 교회가, 작은 미자립 교회가
주변 성도님들을 100여 분 섬긴다고 해가지고 저희 권사님들 회가 다녀오셨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고요. 저 교회에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 일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네. 오늘 잠깐 마이크 시설이 이상했다고 아멘이 커졌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아기 선물을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아기 예수를 받은 선물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행복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기쁨을 추구하는 겁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 버린 겁니다. 기쁨을 뺏긴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자꾸 들춰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좀 기뻐할 일이 생길만 하면은 과거의 일을 자꾸 생각나게 해가지고 우리를 그냥 우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악한 원수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제가 4학년 때쯤 됐는데 제가 저희 아버님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동네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재성아, 너는 군대 갈 때에 호주머니를 크게 만들어서 아버지 담아가라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아버지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4학년 때 무슨 일인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감정만 남았는데 아버지에게 아주 진탕 혼났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좀 길어져가지고 한 달 동안 제가 혼난 것 같아요. 뭐가 아버지가 속상한 일이 있는지 저에게 모르겠지만 어떻게 아버지가 무서웠는지 그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버지 없었으면 좋겠다. 이건 심각한 거잖아요. 가지고 언제 한번 뭐 가족회 비슷하게 뭐 모였을 때 제가 그런 건의를 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무섭습니다. 무서운 아버지 싫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제 마음을 들어주셔가지고 본래도 돌아오셨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저희 상처로 남아 있었나 봐요. 자존감이 너무나 제가 상실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설 때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감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새로운 일을 추구할 때는 두려움이 먼저 앞서오는 겁니다. 물론 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저의 발목을 탁 붙잡고 있는 거예요. 결혼하고 둘째를 낳은 다음에 섬기는 교회에서 어떤 모 장로님이 억지로 저를 막 아버지 학교에 데리고 갑니다. 저는 훌륭한 아빠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아버지 학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그 시간이 뭐냐면 아버지의 영향력이에요. 아버지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홈 오브 오리진, 각에 흐르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강사님이 뭐 그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오늘의 교회 장로님이잖아요. 그 강사님이 아버지를 용서하는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숙제라는 거야. 뭐 감히 어떻게 무슨 아버지를 용서해? 낳아준 것도 감지덕지한데. 근데 막 쓰라고 하니까 막 제가 뭐 있는 거 없는 생각해가지고 막 썼어. 이렇게 아버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써서 가지고 제출했어요. 근데 설마 했는데 그 아버지께 붙여버린 거예요. 편지를 붙여버린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받으셨는데 지금까지 아무 말 없으셔요? 저는 나름대로 아버지랑 화해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7, 8년 전에 제가 저의 모습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아버지가 저를 불안하게 했던 것처럼 제 자녀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목사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지성인이라는 가정입니다, 나름대로. 근데 여전히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를 동일하게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아주 그때부터 우리 특히 큰딸이 저를 보기만 하면 울어요. 저를 보기만 하면 우는 거예요. 얼마나 친했는지 몰라요. 제가 소리 몇 번 질렀거든요. 운전 연습하다가 소리 질렀는데 저를 보기만 하면 울어요. 제가 이제 그때부터 저 자세가 되어서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부족했어, 아빠가 잘 알지 못해서 그랬어.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용서를 구했어. 그러면서 이 육신의 아버지는 부족하지만 하늘의 아버지는 완벽하신 분이야. 꼭 그분을 꼭 만나길 바래. 자녀들이 조금 더 용서 줬대요. 가지고 큰딸이 전공을 선택하는데 사이칼로지, 심리학을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가지고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나처럼 아빠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것을 자기의 또 이렇게 사명으로 받아들였더라고요.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또 아트, 다시 미술로 갔습니다만 걔가 저 때문에 전공이 한 생긴 거예요, 걔가.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받은 존재이고 기뻐야 될 존재도 불구하고 어디서 여러분 기쁨을 상실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환경이 주는 것 떠나가지고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이것들을 기쁨을 찾고 회복하는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첫 번째로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육신은 사망의 열매만 맺는다는 겁니다. 육신은 사망만 열매를 맺을 뿐이죠. 오늘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영에 반대되는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육신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율법과 죄가 지배하는 그 첫 번째 자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육신에 있을 때는요, 열매가 사망밖에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어서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으로, 여러분 말이 길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율법이 도리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남발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배우자들이 서로 다투다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당신 나 화나게 해? 또 애들이랑 다투다 보면 여러분들이 애들한테 그럽니다. 야, 너희들은 왜 나를 화나게 하니? 잘 들어보세요. 화를 나게 한다고 표현하고 있죠. 야, 너는 나를, 여보 당신은 나에게 왜 화를 줘?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화를 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노와 화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단지 배우자가, 자녀가, 환경이 트리거, 방아쇠 땡겨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내 안에 앵거와 불안한 것들이 다 있는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 도화선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죄를 드러나게 하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으로 이끌어간다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선물이 뭐냐면 성욕이에요. 성욕은 우리가 이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욕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땅에 충만하라 할 때 이 성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이 성욕이라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악의 도구가 되고 나만의 즐거움으로 빠질 때에 정욕이 되는 겁니다. 성욕이 정욕이 되는 순간, 성욕은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거룩함의 도구인데, 정욕은 어느 순간에 악의, 불의의, 죄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죠. 그런데 죄의 정욕 역시 하나님 다음으로 강한 존재입니다. 내가 참아야지, 내가 인내해야 되지, 한두 번은 돼요. 그런데 죄의 정욕에 탁 휩쓸리는 순간 우리는 내 힘으로는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지만 통제가 안 돼, 통제가. 왜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참아서 될 게 아니에요. 죄의 정욕을 딱 묶이는 순간 우리는 끌려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정욕에 끌려다니는 사람의 열매가 사망의 열매라고 했는데, 사망의 열매는 두 가지로 드러나요. 하나는 뭐냐면 도덕적 사망이 와요. 도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는 겁니다. 도덕적인 죽음이죠. 여러분 요즘에 저는 옛날에는 우리 교육자들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 거룩할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요 정치인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유튜버들이에요. 유튜버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분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가수들, 연예인들 과거에 난잡하게 함부로 살았다가 그것이 나중에 어느 한순간 올라간 다음에 드러나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도덕적인 죽음이에요. 율법이 나를 지배할 때의 사망의 열매로서 도덕적으로 죽어가지고 무감각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순간 같이 어울렸던 사람들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같이 어울렸던 사람들에게서 다 나오는 거죠. 이게 도덕적인 죽음의 결과죠. 달아나는 건 뭐냐면 영의 죽음이에요. 영의 죽음.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뭉클하지 않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가 아닌 것인가도 잘 몰라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근데 영적으로 죽은 순간에는 스탑!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의 결과로서 사망의 열매를 맺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우리 8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8장 5절이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6절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8절 한번 볼게요. 8절. 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으면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죠. 기쁨이 원천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떠나는 순간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할게 뭐냐면 율법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가지고 613개 조항을 지켜서 구원받을 육신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망의 열매를 맺는 그 율법의 지배 아래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열매를 맺으며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가 이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영적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그냥 겉말씀이 아니라 속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말씀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올무에서 해방된 자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선포가 뭐냐면 너는 율법의 올무에서 이미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앞으로 해방될 거다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해방될 것이 아니라 이미 해방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내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믿으십니까?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여러분 이제는 이 단어 앞에 사실은 언어가 뭐냐면 그러나 이제는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는 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뭔가를 하려는 때마다 과거의 죄악이 우리의 발을 잡았죠.
과거의 아픔이, 과거의 실패가 우리를 좌지우지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죄가 여러분을 장악했을 때에, 또 율법이 여러분을 지배했을 때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다 죄인은 낙인만 지키는 거예요. 도리어 과거의 모든 것이 드러나가지고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 우리에게는 희망이 전혀 없는 겁니다. 과거 율법에 얽매여, 이 얽매다는 것은 뭐냐면 결합하여 율법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배우잖아요. 첫 번째 남편은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과 결혼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율법의 지배 아래, 죄의 지배 아래에서는 생명도 못 느끼고 기쁨도 못 느꼈어요. 사망만 열매를 맺을 뿐이죠. 그런데 어느 한순간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와 결혼하게 됐다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우리도 죽은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 얻고 우리는 새 남편을 맞았다는 겁니다. 우리 조장로님이 오늘 주례하러 가셨는데,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 신랑 신부 출발 그러면은요, 출발하고 나면 옛 남편이랑 걸어가야 돼? 새 남편이랑 걸어가야 돼? 아니, 출발했으면은 새 남편이랑 걸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또 옛 남편이랑 걸어가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결합을 했다, 결혼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신랑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신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 기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우리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셨는데요?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키드냅, 아동을 유괴하면은요, 그 큰 범죄예요. 가장 큰 범죄인데, 유괴한 다음에 그 전화를 해가지고 몸값을 요청하죠. 몸값. 이 몸값이 랜섬이에요. 랜섬. 랜섬이 바로 이 속죄, 속량이에요. 속량. 우리가 율법에게 유괴되었고 죄에게 유괴되었는데 우리 몸값을 예수님께서 속량하셨다, 몸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자유함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우리 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더 이상 그를 남편으로 모시지도 않고 그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뛰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일생을 섬긴 거예요. 과거의 실패와 패배의 아픔으로부터 극복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자유의 복음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제는 옛 남편인 율법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그때는 사망의 열매를 맺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남편인 줄 믿으시면서 그분을 의지하며 생명을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 아주 출발했을 때요, 저 여러분들은 옛 남편은 다 버려버리세요.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상상도 하지 마세요. 새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부터 새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옛 남편 데리고 있는 건가? 세 번째로는 여러분,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제는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의 새로운 것. 이제는 새 남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남편 바꾸지 마세요. 우리 6절 P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 조문에 묵은 것, 원어 성경을 보니까 레러의 레러, 글자예요, 글자.
우리 두 돌판에 새긴 그 레러 글자는요,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전부 다 이미테이션, 가짜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만나도 그림자죠.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의 그림자죠. 십자가의 두 돌판도 십계명도 그림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림자죠. 그림자는 몽땅 담아가지고 법계 덮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림자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진짜 실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의문에 묵은 것으로 오래된 것.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김장을 했는데 너무 맛있어. 와. 매주 김장했으면 좋겠어. 저는요, 김치를 딱 김장권 꺼내가지고요, 탁탁 자르면 여러분 막 유산균이 막 움직이면서 그 아삭아삭하잖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잘하셨어요. 근데 그거 한번 먹고 남아가지고 다음 꾼이 딱 올라오잖아. 그럼 말라 있고 쉬어지잖아요. 저는 아내한테 그래요. 여보, 제발 새로운 거, 새 거. 묵은 것은 나중에 모았다가 김치찌개 해 먹고, 여보 새 것 내줘. 근데 아내가 다 먹어준대. 아주. 그거 하나 안 들어주냐? 묵은 것은, 여러분, 묵은 것은 생명을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새로운 것으로, 여기 새로운 것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령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가운데 성전 삼아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데 의문에 묵은 것은 돌판에 새긴 글씨예요. 글씨가 우리를 못 살려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마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다가 말씀을 새기고 나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여러분의 왼수가 나쁜 남편인가요? 여러분 남편을 한번 사랑해 보려고 하십시오. 속상할 일 많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으로 한번 아내를 한번 섬기려고 해보세요. 힘들 겁니다. 율법이 섬기라니까 섬기는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주장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한다면,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부 생활과 자녀의 관계와 직장 생활과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새로운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율법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두 번째 테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출발했는데, 이 세 번째에서는요,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출발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팔짱을 끼고 걸어다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생각을 주장하여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전도 설교자로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글 썼는데, 여러분 그 집회에 가시면은 막 교회 성도들이 엄청 잘 선교 주잖아요. 좋은 음식에다가 좋은 옷에다가 좋은 호텔에다가 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족과 함께 카나다로 휴가차 여행을 갔습니다. 공항에서 내린 다음에 5성급 호텔을 딱 달려갔는데, 차를 몇 번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할 데가 없는 거야. 한 두 바퀴 돌다 보니까 주차할 데가 없으면 목사님들도 마음이 상하더라고. 아주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은요, 그냥 돌다가 가시는 분이 있다는 말 듣고 내가 몇 장이나 드려라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교제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실컷 놀다가 교제 나누다가 가실 수 있도록 드려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목사님이 마음 상해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이제 딱 여행 가방 들고 호텔 로비에 들어갔는데, 마침 거기 벨보이가 딱 있는 거예요. 벨보이한테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 호텔은 왜 주차할 데가 없느냐? 막 내가 누군지 아느냐? 막 그러면서 막 벨보이를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싫으니까 사모님이 아들한테, 얘야 방으로 먼저 올라가자,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잠깐만요, 아버지가 벨보이 혼내는 것 좀 구경하고요. 여러분 웃으십니까? 잠깐만요 엄마, 아빠가 벨보이 혼내는 것 좀 구경하고요. 이때 이 목사님의 뒤통수가 떵 하는 거예요.
이 얼가나 이 표현이 그래. 자, 이 얼가나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뭐 하고 있냐? 전도자가 설교자가 지금 벨보이한테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그리고 그 벨보이한테 정중하게 사과를 합니다. 그다음부터 은혜야. 호텔방으로 올라갔는데 그 아내부터 애들의 발을 다 씻겨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부족했어, 씻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의 귀를 닦아주면서 아빠가 했던 것에 있어서 잊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정중하게 자녀들한테, 아내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옷을 차려입고 벨보이에 가서 다시 정중하게 사과를 합니다. 여러분, 의문의 묵은 것으로 하는 인생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인생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목사라 할지라도 의문의 묵은 것으로 하면 내 의밖에 안 드러나요. 그런데 영의 새 것으로 섬기기 시작하면요, 거기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육신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린도 우리 후서 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 목사는 잘 속아요. 예배 잘 드리고 공집에 잘 드리고 있으면 저분의 믿음이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한 수가 작은 믿음이 조금 문제가 생기면 사라져버려. 사람은 우리 육으로는 보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을 겉음의 모습 보고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내면의 영적인 것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것인지 하나님 것이 아닌지를 육의 모습으로 보고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육의 모습은 얼마나 번지르한지 몰라요. 속사람은, 주님은 아시죠. 주님은 아시죠. 사도 바울은 내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또 고린도서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율법을 가지고서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 줄 거라 생각합니까? 그건 죽이는 것이에요. 죽이는 것. 레러, 글자는 죽이는 거예요. 의문은 글자는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이 시간이 이제는 유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과 오늘부터 첫날, 우리 젊은 애들이 만나면 오늘부터 첫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부터 영으로 살아가는 첫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기쁨을 회복할 것인가? 세 가지만 잘하면 돼.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돼요.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의 행하신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돼요.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아가서 2장 10절에 다 같이 한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얼뿐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거 솔로몬이 술림의 여인한테 한 말이지만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님 몸된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얼뿐 자야, 나와 함께 일어나서 가자. 2022년도는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의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이 숨쉬는 동안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나 어느 보석보다 귀하나 내가 살아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지느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다시 합니다. 처음부터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나의 사랑.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을 나는 어여쁘고 장귀하다. 어느 인정하세요. 여러분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으십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사랑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피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 손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자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해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시는 주님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함께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르고 무거운 짐 주의 영이 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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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의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환우들과 노부모님들과 자녀들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랑을 주고받는 일주일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12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임마누엘 체프에서 성탄 축하회관이 진행됩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예배 때 유아 및 작년 세례와 입교식이 있습니다. 세례와 입교 교육이 오늘과 다음 주 3부 예배 직후 404호에서 진행됩니다. 12월 31일 밤 11시에는 한 해의 끝과 새해의 시작을 맞는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매일 아침 6시에 신년 새벽 부흥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또한 1월 3일 월요일 6시 40분에는 아트원 갤러리에서 시무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서초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당 뒷문 맞은편 새가족실에 여러분을 위한 다가와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 부담없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서초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는 한 주, 예배와 찬양이 넘치는 한 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